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원함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덥다, 매우 덥다, 날씨를 표현할 때 사용되지요. 마음으로 표현하면 답답하다, 답답하다라고 할 겁니다. 시원하다고 하는 것은 온도로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한 할아버지가 가장 예뻐하고 사랑하는 어린 손주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당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손주 녀석이 텀벙하고 할아버지 계신 탕으로 들어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너무 뜨거웠죠. 손주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시원하다는 말은 온도가 아닙니다. 느낌이에요. 느낌. 세상이 파로되려고 하면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시원한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분들이 시원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얼마나 신자들이 좋겠습니까? 시원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신자들은 답답하답니다. 정치인들이 시원하게 해주지 못해서 국민들이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해준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보다 피곤하게 해주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원하게 해주는 인물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럼 시원하게 해준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말입니다. 요즘같이 살기 힘들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는 말입니다.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시원하게 해 주세요. 내가 속한 교우들에게, 집단 동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 시원하게 해준다는 말은 기쁨과 위로를 준다는 말입니다. 원어에 생기를 불어넣어준다는 뜻으로 표현됐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오아시스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해주는 오아시스가 된다면 교회는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 시원하게 준다는 말은 평안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평안함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답답한 사람, 짜증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려운 부탁, 듣기 싫은 충고, 자신과는 관계도 없이 시비 걸고 비난합니다. 이런 이들이 있는데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주는, 즉 평안함을 주는 신앙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생각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스데바나였습니다. 스데바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을 쓴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어렵고 외로운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인 바로 아가야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였지요. 그의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그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바나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가족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에게 속한 종들까지 다 전도한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진리이고 생명이 있다면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세례도 받고 직분까지 받아서도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다면 지도자는 답답한 겁니다. 성장해야 열매를 맺지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먼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바로 들으면 영적 세계를 알게 되고 성장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듣지 않은 데 있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해도 듣지 않아요. 좋은 음식을 차려놓아도 먹지 않으면 좋은 음식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고 친절하게 대하여도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고 영적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해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데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있지요. 그런 이들은 지도자를 답답하게 하는 이들입니다. 무엇이 시원하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까? 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용할 때 믿음이 성장되는 겁니다.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 둘씩 실천해 나갑니다. 요즘에 신앙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이랍니다. 안다는 건 지식일 뿐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IQ로 결정되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열심히 많으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일이 있지요. 열심은 자기의 기본대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변하지요. 또 한 가지는 헌금을 많이 하는 이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야 헌금도 하겠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도 자기 열심으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헌금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이 뭡니까? 아는 것이 믿음이요. 바로 알아야 되지요. 또한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다. 힘들 때 혹은 기쁠 때 주님하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게 감사합니다. 불편한 일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기다립니다.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감사 대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는 가짜 믿음이지요. 시골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자기 학교에 피아노가 없어서 교육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부자인 포드 회장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우리 학교에 피아노가 없는데 피아노 한 대를 사주세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답신과 함께 일금 50센트를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1불도 안 되는 50센트. 물론 그때야 지금과 돈 가치가 다르긴 했지요. 이 교장 선생님은 그 50센트를 가지고 땅콩을 사서 밭에 심었습니다. 한 해 거두어서 씨앗으로 삼고 거두고 다시 심고 거두어서 다시 심고 4년 후에는 그 땅콩을 다 팔아서 피아노를 구입했답니다. 구입한 다음에 포 대장님께 감사 편지를 보냈답니다. 회장님, 우리에게
좋은 피아노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보내주신 기금으로 땅콩을 사서 씨앗으로 농사하여 이제 피아노를 샀습니다. 보대장님 피아노를 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대장께서 답신이 왔답니다. 우리나라에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부자가 기부금 50센트야 적다고 투덜대지 않고 작은 동전으로 감사하니 감동이라면서 일금 10만 불을 보내주더랍니다. 지금 10만 분이 아니에요. 예수 영접하고 믿음에 성장합니다. 순간마다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합시다. 그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영적 지도자들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힘들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를 도와주신다고 외쳐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됩니다. 바울은 스데반아의 믿음이 크게 성장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시원함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들 시원하게 믿음이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스데바나가 바울을 시원하게 했지요. 어떻게? 스데바나가 성도들을 섬깁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5절에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비정상적인 신앙인이나 지도자들은 섬김을 받는 게 영광이고 잘하는 거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섬김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준단 말이에요. 물어봅시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명절에 시험 드는 일이 있지요. 쉬운 말로 누가 부엌에 들어가느냐, 며느리가 들어가야 하느냐, 딸이 들어가야 하느냐. 며느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딸이 들어가도 됩니다. 섬김을 받겠다는 가족들이 모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주변을 보세요. 섬겨야 할 사람들이 섬김을 받겠다고 할 때 갈등이고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이 말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을 위해서 자신이 존재하고 있기에 문제가 아닙니까? 이와 같이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직분은 섬기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직분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직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섬기라고 주어진 걸로 착각합니다. 존경받으려고 그래요. 교회는 그러므로 매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주어로 섬겨보세요. 교회 직분은 종이란 말입니다. 종. 그 직분은 디아코니아입니다. 말로 섬김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관직은 아르콘 팀의 텔로스 등이지요. 바울은 한 번도 아르콘 티케 텔로스를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섬깁시다. 섬겨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섬김의 대상자로 섬겨보세요. 섬김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섬기는 이가 시원해집니다. 먼저 섬김에는 차원에서 섬겨야 합니다. 누가 지시해서 하는 것, 그건 쉽지 않죠. 어렵죠. 내가 섬기는 것은 이익을 위해 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섬김에는 이타심으로 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했다면 섬김이 아닌 겁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동기는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명예심 혹은 남들이 보고 칭찬을 듣기 위해서 했다면 이는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감동도 없지요.
내가 종의 모습으로 섬깁니다. 스데바나가 그랬습니다. 그걸 본 바울은 감동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시원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런 섬김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시원하게 해 주십시다. 섬김의 자세는 네 번째 뭡니까? 겸손입니다. 섬긴다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교만한 자세를 취하면 섬김이 아닌 겁니다. 겸손하면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겸손하면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겸손함이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겸손하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6절에 모든 사람, 즉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이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복종이라는 말로 써 있어요. 이 단어는 성경에 67곳인데 신분상이 5회일 뿐이고 모두 순종, 복종인 휘포타세스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뤄두다, 자신을 낮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을 낮춰야 섬김이 되는 겁니다. 낮춰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첫 열매인 스데바나가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시원해졌던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주변에 있는 이들을 섬긴다면 불신자들이 이 사회가 시원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특권이 있다면 한 가지지요. 섬김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진 게 있다면 섬기는데 사용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이 있다면 섬기는 시간으로 바꿉시다. 어떻게 섬깁니까? 작은 일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십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한다면 불신자들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할 겁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소금같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사회, 캄캄한 이 사회에 맛을 주고 광명을 주는 시원한 사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원하다는 말씀은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부족함을 채워주는 스데바나였습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 휘스테나마인데 물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데 경제적인 것까지 포함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어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는 이웃을 보면 자신이 채워주려는 자세를 가지면 상대방은 시원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세상은 남이 부족을 함을 알면서도 적은 것이라도 빼앗아서 자기 것을 만들려는 이들이 많습니다. 스데바나는 주변에 부족한 사람들을 자신의 것으로 채워주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바울은 마음이 시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다는 마음만이라도 가져보세요. 국민을 위하여라는 말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국민을 위하여. 국회 아닌가요? 그렇다면 사랑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실제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국회여야 되는데 이와 같이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바나는 바울이 볼 때 너무너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속이 후련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이 시대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교회는 믿음에 부족한 사람들에게 사회는 사랑의 부족입니다. 사도가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에요. 오래오래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스데반은 진정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지켜보고 있던 바울이 시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몇 년 믿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시원하게 해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교회에서 섬김에 대한 말 들어보셨지요?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섬김의 삶을 살아보십시다. 가정의 천국이 될 겁니다. 기도하실 때 북한 어느 나라 전쟁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만나는 사람을 가난하고 힘든 분들을 섬겨보세요. 보는 이 사람들이 시원함을 느낄 겁니다. 주변을 보세요. 부족한 사람이 보이죠? 편안하기 전에 내가 채워주는 사람이 되려고 시도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과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시원함을 느낄 것입니다. 제2, 제3의 스데바나와 같은 무명하지만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신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나와 주변 모든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